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솔로몬이 왕으로 시작하는 얼마 안 되는 시기죠. 이때 부족한 점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과.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다른 모든 나라 중에서 애굽의 왕, 그 딸과 결혼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통 다른 세상 사람, 세상 나라들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강한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서로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솔로몬도 그 방법을 똑같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됐던 겁니다. 왜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뒀던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에는 절대 가면 안 됐던 것이죠. 신명기에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왕 될 사람들은 이런 걸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었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솔로몬의 삶을 통틀어서 보면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들이 믿고 있던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지금 보십시오. 이 애굽의 딸이, 바로 왕의 딸이 예루살렘 성에 그 우상 가지고 들어왔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말년에 큰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아쉽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믿음의 그 자존심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솔로몬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위대한 왕 기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왕궁을 성전 건축보다 더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는데요,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 왕궁 짓는 것에 더 마음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왕기상 읽어가다 보면 6장 7장에 나오는데 6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립니다.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왕궁 건축에는 13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성전의 규모와 왕궁의 규모 자체가 다를 거니까, 왕궁이 훨씬 더 규모가 클 거니까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재료를 이미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더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장 1절 여러분 중반부터 제가 한번 보시죠.
그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중간부터 있습니다.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순서가 보십시오. 자기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 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자기 왕궁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자기 왕궁에 훨씬 더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왕궁이 우선이었던 거죠. 자,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요,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린 왕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3절에 나오는 겁니다. 3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 중심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되는 거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에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1000번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0일을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몇십일 동안 또는 몇백일 동안 전부 통틀어서 1000번을 제사를 드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릴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몇 크리스천들은 자기 나름대로 1000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작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하시죠. 5절 말씀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인가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줄고 구하라. 다 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솔로몬의 모습과 그에 반응하신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부족한 게 있었죠. 애굽과 동맹하려 했고, 그리고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먼저 챙겼던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 드렸고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지금 한없이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시죠. 나중에는 그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는 마음, 부족한 게 있지만 조금 잘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하면 그것 가지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잘하는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 감동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죠.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내용이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참 이런 기도를 한 걸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지혜로웠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셨으니 어땠을지 상상이 가죠.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필요한 것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 더 마음이 기뻐서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없이 퍼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사용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여인이 둘이 자면서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그만 깔고 잔 겁니다. 그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옆에 자고 있던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를 맞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기가 막힌 판결이었죠. 칼을 가져와라. 반을 나눠서 이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죠. 실제 어미를 판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어미라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울면서 차라리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진짜구나 판결하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내가 갖고 있다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렇게 놀랐습니다. 우리야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그 재판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인 겁니다.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신 지혜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 구해야 할 그 본질의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심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해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1천 문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